사도행전 27장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4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물 깊이를 재서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서 15길인 줄 알았더라. 그때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백구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이나 지속되는 폭풍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때 바로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운을 내라고 말하죠. 배만 잃을 뿐 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또 간증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배 위에서 소망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다는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폭풍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끝나지 않았어요. 배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우리가 모두가 살 것이라고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알겠죠. 바울이 전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잠시 후 며칠이면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또 있겠죠. 자, 그렇게 바다의 폭풍이 14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14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째 밤이 되었어요. 아드리아 바다에서 배가 위아래로 밀려다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지금 제대로 항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면 이탈리아 남부와 그리스 서부 사이의 그 중앙 지중해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탈리아에 그 들어가 있는 만을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드리아 바다가 지중해 쪽에 이제 있었던 폭넓게 있었던 그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자정쯤 되어서 선원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했대요. 자정이니까 한밤중입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겠죠. 밖이. 이 당시 뭐 랜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캄캄한 한밤중에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온 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GPS라든지 뭐 레이더 장비라든지 수중 탐지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을 잡았을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배를 탔던 뱃사람들은 이 육지에 가깝게 되면 수심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파도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파도의 이 요동치는 흐름과 심지어 파도의 소리도 미세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베테랑 선원들은 그걸 감지한다고 해요. 아마 이 당시는 오늘날 같이 과학 장비가 없었으니까 더더욱 더 그런 것에 예민했겠죠. 한밤중이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선원들은 파도의 그 흐름과 그 다음에 파도의 소리에 따라서 무언가 지금 수심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수심을 측정합니다. 수심을 측정하니까 첫 번째 측정했을 때는 20길이 나오고 잠시 후에 또 다시 측정했더니 15길이 나왔다고 해요. 20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36m. 그리고 또 15길이라고 하면 한 27m. 그러니까 지금 10m 정도가 수심이 얕아진 거죠.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점점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육지로 가요. 그럼 이것이 이들이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지나와서 육지를 보면 너무나 좋고 정말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는 점점 육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육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모래톱이 나올 수도 있고 암초들이 곳곳에 얕은 암초들이 막 있거든요.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버스를 타고 산비탈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된 산비탈길. 산비탈에 바위들도 이곳저곳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버스를 타고 산비탈을 내려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대로 바위 부딪히면 버스가 완전히 전복되고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버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야죠.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날이 밝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바위들을 피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캄캄한데 배는 점점 파도에 휩쓸려서 육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이는 건 없어요. 점점 육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배가 부딪혀서 파손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이제 닻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들이 닻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닻을 어디에서 내렸냐면 배꼬물에서 내렸다고 해요. 배꼬물이라고 하면은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배 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머리는 선수라고 말하죠. 이제 한자어로. 자, 보통 우리가 배를 정박할 때는 배 머리에서 닻을 내립니다. 배 머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때는 배 고물에서 닻을 4개나 내렸다고 해요. 배 고물에서 닻을 내리면 배 머리가 파도에 계속 흐름을 타서 같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미에서 닻을 4개나 내려요. 그러면 뒷부분이 고정이 되고 앞부분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조류에 따라서. 그러면 아침 되었을 때 바라보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를 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하튼 배꼬물에서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선원들이 배꼬물에서 닻을 딱 내리더니 뱃머리로 와요. 그리고 다시 뱃머리에서 또 닻을 내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닻을 내리려 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닷들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음으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군사들이 거룻배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자, 선원들이 왜 뱃머리에 가서 또 닻을 내리는 척했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뱃머리에 거룻배를 붙들어 놨는데 그 거룻배를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다가 내린 겁니다. 줄을 내려서. 그러니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그러자 군사들이 바로 그 거룻배를 붙잡고 있었던 그 거룻배를 연결했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룻배가 바닷속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결국 거룻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선원들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날이 밝으면 이제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종해서 육지에 대야 돼요. 그런데 그 육지가 항구가 아니에요. 그냥 해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닻을 올리고 그리고 돛을 올리고 방향키를 올바르게 조종하면서 굉장한 베테랑들이 정말로 최대한 안전하게 육지에 이 배를 접근시켜야 돼요. 그 일 누가 할 수 있어요? 베테랑 선원들이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한밤중에 거룻배, 즉 구명정을 띄워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즉 이 선원들은 한밤중에 육지 근처에 큰 배가 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파손하기 직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만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튼 자신의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바울이 그 광경을 그리고 그들을 간파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군사들은 여지없이 즉각적으로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배는 구명정이 하나도 없어요. 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두 다가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제 배 안에 그들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부턴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탔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말을 해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군사들이 왜 우리에게 지시하냐고 따지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바로바로 해요.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안에 영적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주셔서 그분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33절로 34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동이 터오르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먹으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배 위에서 굶은 지 14일째였어요. 아마 물은 마셨겠죠. 그러니까 살았겠죠. 14일 동안 사람이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짜 얼굴이 반쪽이 됐겠죠.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너희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먹어라. 너희 다 산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제 기력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35절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때 그들이 다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자, 이제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한 이후에 빵을 집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해요?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 불신자들이죠. 200명 넘는 불신자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감사기도 한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갑자기 뭐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묘사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사람들이 바울이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폭풍 속을 지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자신은 믿는다고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온 거예요. 즉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폭풍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뱃사람들도, 그리고 강인한 군사들, 그리고 죄수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당신 혼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다들 잠잠히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폭풍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울로 인한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사드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대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그들 모두 그 바울의 감사를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감사를 했을까요? 좀 궁금해져요. 이 상황에서 14일 동안 다 굶은 상태에서 빵을 먹자고 제안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 여하튼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나서 성경 그 다음의 내용이 보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운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씩 먹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나서요. 감사는 불평과 불만처럼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과 확실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불평과 불만도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관찰하는 철학자들이 그걸 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정확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를 이루는 말은 감사와 확신의 말인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 짜증의 말인지요. 그리스도인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주를 이룹니까? 불평과 불만인가요? 짜증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가요? 그리스도인 직장인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사업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주를 이루는지요? 불평과 불만, 짜증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확신의 말인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감사가 없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면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위험한 거예요. 바울은 죽을 고비에 폭풍 속에 그 힘든 순간들을, 그리고 억울한 순간들을 지내오면서도 그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왔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말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누가는 배에 있던 인원들이 276명이라고 숫자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이 숫자가 써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뭐 밥을 주면서 숫자를 카운트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하튼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누가가 배에 탔던 모든 인원이 276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충분히 음식을 먹은 뒤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참 이전에 이미 이들이 많이 버렸죠, 바다에. 기억나십니까? 27장 앞부분에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폭풍을 만났을 때 화물들을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도 버려요? 밀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라고 하는 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유명한 화물선이었어요. 곡물을 이송하는 화물선.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이송하는 아주 유명한 화물선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물은 바로 이 곡물 밀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식량이니까. 그래서 이 밀을 가지고 가야만 돈을 버는데 그 밀도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밀보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배가 파손되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가운데 지금 밀을 챙길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도 다 버립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폭풍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들이 처하지 않았다면 밀을 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밀을 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정립한 겁니다. 내가 돈 더 벌어야 돼. 내가 저것이 있어야 내 재산이 유지가 돼. 아니요. 지금 죽는다니까요. 무엇을 내가 위해서 지금 걸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폭풍이 없었으면 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폭풍을 보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폭풍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그 폭풍이 내 삶에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기회의 순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39절로 41절 보겠습니다. 39절로 41절. 날이 밝음에 그들이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배를 거기로 데려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자, 이제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이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해변에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이 있어요. 자, 항구가 아닙니다. 항만이에요. 그냥 만입니다만. 자, 이제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를 대려고 가고 있어요. 이들이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닷들을 끌어올린 뒤, 이제 닷을 끌어올려야죠. 배가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키를 묶은 줄을 늦췄다고 합니다. 자, 이 키가 뭐예요? 배 뒷부분에 있는 방향을 제어하는 판이죠. 이 당시 화물선은 키가 보통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그러면서 이 키가 2개가 있는데 폭풍을 만나면 이 방향을 제어하는 키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폭풍 속에서 파손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 폭풍을 만나면 이 키를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방향 제어가 안 되거든요. 폭풍에서는. 그러니 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장이라도 안 나야 되니까, 파손이라도 안 돼야 되니까 키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풍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키를 풀어서 다시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키를 묶은 줄을 늦췄어요. 이제 풀어준 겁니다. 왜요? 이제 제어해야 되니까. 아주 정교하게 배를 제어해서 육지에 최대한 안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바람을 맞아야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구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그 일을 아주 누가는 상세하게 40절에 기록해 줬어요. 자, 그렇게 가는데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들어가서 배가 좌초됐대요. 아마 이제 만이고 이렇게 해안가가 굴곡이져 있다 보니까 이 바다의 흐름이 물길이 아마 2개 정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나 봐요. 그런데 그 물길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좌초가 돼서 앞부분이 완전히 박힌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이 파도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것, 이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됐으니까 탈출해야죠. 그 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배가 파손됐어요.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육지와 굉장히 가깝게 와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헤엄치면 다 육지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배는 이제 버려야 돼요.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자, 긴박한 상황이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전체 배 위에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율리오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군사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죄수들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이 있는 백부장과 군사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42절로 44절까지입니다. 군사들은 죄수들 중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판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그들이 다 안전하게 육지로 피신했다는 말. 자, 로마법에 따지면 간수나 군사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거나 심할 경우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즉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사라지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또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탈출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자기가 죽을 거니까요. 이처럼 이 당시 죄수를 지키는 간수나 군사들 입장에서는 죄수가 탈옥하거나 도망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없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죄수를 죽이는 것이 더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죽이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군사들 입장에서 죄수들이 헤엄친다고 바다로 갔다가 혹시 도망가면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될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죄수들을 죽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허락이 된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하지만 죄수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죄수를 죽입시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가 막힌 한 문구를 써줬어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 위에 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배가 해안선에 접근하다가 암초에 걸렸어요. 파손되고 있어요. 배가 이제 침몰하는 겁니다. 빨리 배에서 탈출해야 돼요. 배에서 탈출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군사들이 와서 죄수들 죽여야 된다라고 강하게 백부장에게 권고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내가 1시간만 좀 생각해 볼게. 이럴 수 없죠. 5분만 생각해 볼게. 이럴 수 없어요. 바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그 몇 초의 순간 동안 백부장 율리오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흘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모든 헤엄치는 자들은 다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갈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널빤지나 아니면 부유물들, 배 파편의 부유물들을 붙잡고 해안으로 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게 합니다. 즉 군사들의 제안을 그대로 거절한 거예요. 성경은 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배에 탔을 때부터 백부장 율리오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항상 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죠. 무슨 죄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로마 장교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바울을 구원하려고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의 경력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썼을까요? 분명 배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거죠. 배에서 자기가 보았던 바울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백부장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왜라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폭풍 속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였던 그 바울을 계속 지켜봐왔던 거예요. 사실 로마로 항해하는 이 배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죄수들과 군사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선장이 항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장조차도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들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그 위치에,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며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백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않고 모두 다 기진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요. 그 안에 백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운을 내라고 사람들에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그 권면을 들은 사람 가운데 백부장도 있었어요.
사실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백부장도 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간청하며 사람들에게 먹기를 종용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라는 간청을 들은 사람 가운데 백부장도 있었어요. 36절에 바울의 말을 듣고 기운을 내서 드디어 음식을 조금 먹습니다. 바울의 말에 기운을 내서 음식을 조금 먹은 사람 가운데 백부장도 있었어요. 사실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백부장은 지금 바울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를 내려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리더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백부장 율리오야말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올바르게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며 기운을 내라고 말하며 끌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바울이 일어나서 그 리더 역할을 대신 해준 거예요. 배 위에서 백부장은 바로 바울이 보여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계속 봐왔던 거죠. 만약 바울이 없었더라면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백부장 율리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바울의 선한 인도함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데 드디어 이제 육지 다다라서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군사들이 죄수를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죄수를 죽여야 되면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의 그 사랑과 헌신과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살려고 하니까 그 바울을 죽여야 돼요. 백부장의 양심상,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올바른 성품상,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바울을 살려주려고 죄수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감당하며 저 바울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배가 좌초돼서 무너지는 그 긴박한 순간에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육지로 가라고 말하고 남은 자들은 널빤지와 배 파편을 붙잡고 육지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안위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하며 그 바울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율리오를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면. 그리고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또 율리오 입장에서도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바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것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드러나게 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폭풍이 바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바울이 드러나게 했어요. 폭풍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났던 거예요. 바울은 폭풍을 만나기 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폭풍이 임했을 때 그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이 바울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폭풍이 들어 우리의 삶에 몰아칠 때 우리의 진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폭풍 속에 드러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걸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해서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이 움직인 율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간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이고요.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또 그분의 일을 이뤄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예요. 저는 오늘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열정.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율리오 정말 멋진 삶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서로를 위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나눌 수 있는 우정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